유대교와 깔뱅의 후예들은 2절을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모세오경의 중심이며 구약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허공 속에 던져진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행위,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의 백성의 응답으로서 요청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향점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을 가꾸는 원리가 되고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3절부터 17절까지를 10계명이라 부릅니다. 10계명이 나열되는 형태는 거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부모 계명에 관한 것, 이 제4계명과 제5계명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서두가 한결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no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계명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읽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 6가지는 사람을 향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사람과의 관계로 읽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은 10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브릿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하고 있음이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제1계명, 10계명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9가지 계명의 기초가 됩니다. 언약을 맺는 공동체로서의 필수적인 요건이면서 사실상 이 1계명에서 나머지 9가지 계명이 모두 판가름 난다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더 문자적으로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앞에 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뭇을 넘어, 뭐뭇을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바알, 알라, 그래서 알자가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신명들이 이와 관련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칠게 직역해보면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신의 세계였습니다.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상황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신의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신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서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들을 믿거나 말거나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대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것인지, 이 1계명에 관해서 매주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해결되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통치 개념과 다스림과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 하나하나가 이들의 삶을 주도해내고 바로의 말 한마디가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였습니다. 제국의 영광, 그 거대한 마천루를 지어내느라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보다 더 높은 권위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신들 중에 최고신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자리매김되어 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이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전향되어야 마땅합니다. 때문에 이들이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바로의 원리가 아니라, 애굽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라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라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향하여 이렇게 섰습니다. 바로 애굽을 등지면서 시내산 하나님을 향하여 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개인과 공동체의 통치 원리가 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일상을 이끌어가는 윤리가 되며 이 땅에 건설해야 될 것은 이제 라암셋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라벨이, 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라벨이, 그러면서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헌금, 봉사, 이런 직제와 직분들이 일계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이름을 두고서도, 허젓이 두고서도 아닌 척 우리가 당당하게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위, 이 뻔뻔스러운 우리의 행위를 이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일계명입니다. 하나님께로의 전향, 우리의 삶의 원리,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바로 일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사실 이 계명이 지켜지면 일계명은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설명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쿠쿠절절 상당히 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여기에서 판가름 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그만큼 집요하고 강렬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성을 부여하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의 형상, 이 자체가 또 다른 애굽이 되어 우리를 종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일계명은 다시 전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인간의 불안과 무기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허영과 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더 엉켜버린 상황이 되거나 혹은 공포나 두려움의 순간들이 되면 그 불안이 밀물처럼 막 밀려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시적인 그 무엇인가 보기를 원하고 손에 만지고 쥐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신 신성을 부여한 그 어떤 것에 기대고 싶은 유혹을 더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땅의 안전망을 더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수는 많아집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적게 가봤지만 인상적이었던 게 일본의 가정들이 집안에도 우상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리핀도 그러하더라고요. 필리핀도 가정과 특히 무덤에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거기 다 착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상 예수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손쉽고 강력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빚어지고 정교화되는 우상들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허영심과 자만심에서도 우상을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 콕 집어 떠올리는 그 무시무시한 이상하게 생긴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바벨탑이 그러했고, 온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세계 맞춤류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함을 부여하는, 신성을 부여하는 시각적인 거대함과 웅장함과 그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의 우상들은 자주 발견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유럽의 거대한 성당들이 그저 순전한 신앙으로 지어지고 순전한 신앙이 전수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탄성을 자아내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위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100년의 역사 조금 넘는 이 나라에서도 이미 수천억의 예배당은 여러 곳에 지어졌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은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은 능력과 진리로 통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드나들면 거룩한, 고결한 사람으로 변신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박학다식하고 모든 말에 청산유수인 그러한 지도자들 많습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우리 교인들이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능력이 된다 하니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다는데 우리는 괜찮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함정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나 동시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제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요, 함부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허무하게, 헛되게, 쓸모없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신의 존재, 임재를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서 친숙한 삶의 일부였던 고대인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흔한 일상의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종교성이 강렬했던 그 고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름을 가볍게 혹은 생각 없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빙자하여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탐욕에 쌓였던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군복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글귀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라크 공습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기도를 요청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예배 강단은 이미 왕좌가 되어버렸습니다. 남 이야기 같지만,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리 헛되이 사용하는 망령된 일이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현학적인 옷을 갈아입으니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루고 싶은 종교적 허세와 욕망에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포장하니까 한없이 가벼운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언어가 본래의 뜻을,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상실하면 종교의 타락도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공을 떠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은 아닌지 성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것들을 통한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그것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발견됩니다. 바로 질투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총 3번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뒤에 가면 34장, 출애굽기 34장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향하게 되면 시기가 되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내 소유를 향하게 되면 질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니, 특별한 소유이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자기 소유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질투가 됩니다. 특별히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향한 열정을 향할 때는 결혼 관계에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 자신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소유를 향한 이 열정이 바로 질투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상에게 머무는 것조차 질투하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 3계명의 중요한 이유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 앞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저희는 주일 예배 순서 한복판에서 이 주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의 정수이며 목표이기 때문이고, 주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 이어지는 첫 번째 청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바로 오늘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늘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예배 중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배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매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이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 이 주기도가 우리의 삶을 부숴버리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숴버리는 강력한 가르침이 주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늘 모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대적자로 삼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적자를 부수는 기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여기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이 세 개의 계명들 중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물로 새로운 한 주간이 주어졌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이 무엇인가 달달달달 암송하기 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곳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주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온 나라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천하 만물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당신의 귀한 보물로 손에 담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며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을 가꾸는 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볍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직 애굽의 노예로,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사건과 사고는 한이 없고 재난과 전쟁의 소식도 끊이지 않아 우리는 두텁고 허한 쇠사슬에 묶이는 것 같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는 소식도 간간히 전해져서 우리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의 자리가 그렇게 따뜻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수원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한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